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우리에게 하라고 여기에 명령을 하신 명령의 말씀이 있고, 또 믿고 소망하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얻기를 믿고 소망해라 그런 뜻이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의를 얻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힘쓴다는 뜻도 있고 소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소망을 좀 더 세분하면 믿고 소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소망하라 하는 이런 뜻으로 구하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힘쓰라 그런 뜻으로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 둘 다 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하고, 그의 나라는 소망해라. 누구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누구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라. 믿고 소망해라. 소망도 내나 믿음과 같은 뜻인데, 미래에 있을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한 모든 이것을 다 믿음이라 그러고, 현재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그 약속을 갖춰서 다 믿음이라 그럽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소망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지. 그러니까 구하라는 뜻은 여기에 믿고 소망이라는 뜻이고, 그의 나라를 믿고 소망해라. 그의 나라를 얻기를 믿고 소망해라 그런 뜻이고, 이게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의를 너는 가지기를 힘쓰라 뜻이에요. 힘쓰라. 그의 의를 가지기를 힘쓰라. 자,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 즉 생명에 대해서는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이것은 소망으로 소망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구하라라고 했지만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를 믿고 소망이라는 뜻이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의를 얻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거 둘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 잘해야 됩니다. 이 선구가 굉장히 어려운 선구입니다. 백목사님들이 선구 해석은 초반기의 해석이 다르고, 또 중반기에 다르고, 마지막에 다르고, 다 이렇게 좀 변동이 돼가지고, 좀 더 깊어지고, 구비하고 구비에 갇혀서, 과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연결해서, 모든 거 다 연결해서, 그래서 목사님의 이 신앙 세계를 보면, 초반기에는 깨달은 것이, 하나의 단절적으로 깨달은 것이 많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가르친 이 도를 종합적으로 한 성구가 있으면 그 성구에 전체적으로 성경이 전체 어떻게 이 성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가르쳐서 성경 전체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모순이 없고, 그것이 편백이 없고,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구를 알았으면 그 성구만 보지 말고 그 성구의 앞과 뒤를 다 봐야 됩니다. 첫째, 성구의 앞과 뒤. 그 성구에서 무슨 도중에 이 말이 나왔으며 무슨 구원도리 속에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도 알고 또 성경 전체의 깨달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깨달아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다 모순이 돼서 앞뒤가 맞지 않고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제서야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것도 주시고 땅의 의식주에 대한 땅의 복도 주신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행위. 그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합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이라. 천국이 하늘나라인데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지막은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목적이요. 복 중에 최종 복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화. 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라는 뜻이요. 들어가기를 구하라. 우리의 영은 택자의 영은 이미 다 들어가기로 결정됐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정입니다. 그 신앙 생활이 어떠하냐에서 따라서 그 심신의 기능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됩니다. 즉 생명이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온전한 생명을 가지면 들어가는 복을 받고 온전한 생명을 못 가지면 들어가는 복을 받지 못한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화를 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것은 그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의라. 그의 의라.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 아닙니까?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고 또 복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신앙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로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이 있는데
처자가 있는데 그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아주 좋게 이렇게 소개할 때는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 복음을 사랑하는 처자.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복음이요. 여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말은 죽으심으로 이루신 세 가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한 가지 대속,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을 주게 하는 신앙 인격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복을 주는, 하늘에 참복을 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붙들고 나가면 너는 복을 받는다. 이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 명령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우리가 해야 될 생명길은 주님의 사활 대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둘이 있을 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은 사활의 대속을 공로를 믿고 행하기를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힘쓰라는 뜻입니까? 그의 나라는 구하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과 사활 대속 공로를 우리가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되라. 자, 여기에 그의 의라는 것은 사활에 대해서 공로인데 하나님의 은데 사활 대속 공로는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을 봐야 이게 지금 흩어져 있고 이걸 하나의 정리해서 요약으로 교리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처음 배울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죄의 공로라, 우리의 의 문제를 해결한 칭의의 공로라, 하나님과의 화친을 해결한 화친의 공로라, 이걸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을 위한 공로라. 이런 공로요.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의라는 그 안에 그의 나라도 직접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세 가지, 한 가지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까지 포함되면은 그의 그 안에는 소망까지 포함하여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행한 데는 이것을 별도로 또 행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사죄의 공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자, 믿기만 믿으면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되려면 믿고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이 온전히 되려면 다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 주신 것은 너희도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죄의 공로를 믿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죄는 지은 죄는 회개하고 만난 죄는 싸워 이기는 요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사죄의 공로를 다 믿고 행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완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의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습니다. 이 칭의로 나아가서, 칭의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대적의 칭의의 공로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공로를 믿고 행해야 됩니다. 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칭의를 행하는 자요. 칭의를 행하는 자요. 이 칭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 칭의를 행할 때에 다해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꼭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된다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또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말은 다해서 사랑해라 뜻이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이 구원도리요.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런 신앙 인격, 생명, 이런 신앙 인격을 길러라. 이런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러면 그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그게 들어가게 된다. 그게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고 또 사죄의 공로를 이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사죄의 공로를 믿었으면 어떤 죄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이 권리가,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즉시 회개하여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 만난 죄에 대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죄와 싸워 이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 이겼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사죄의 공로를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는 칭의를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칭의라. 사람에 대한 신앙 인격.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인격.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나눠주는 거, 전해주는 거. 이것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를 먼저 전해주고 이 모든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복음을 믿고 진리대로 살도록 해줄 때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애지중지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주면서 또 그 자녀에게 진리를 전해주면서 그대로 믿고 행하도록 자기가 본을 보이면 그것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게 의의 길이라. 그러나 쉽게 그렇게 따르지 않으니까 많은 오랫동안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신앙이 차차차차 배이들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제일 어려운 게 사람 키우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럽니다. 사람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렵다. 사람의 인격을 하나 만들려면 오랜 세월이 들어야 되고 또 수많은 희생이 따라야 사람이 변화되지 사람이 변화시키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서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사람은 고칠 수가 있다. 불가능이 아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고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과 주님의 피공로를 주셔서 이제 고치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그 본성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지 그걸 고칠 수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고칠 수가 있다. 아무리 악하고 독하고 뱀 같고 시랭이 같고 그렇게 참 악한 자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들도 다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는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대접을 전해서 믿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행하도록 그 한 건 양만치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랬습니까? 별과 같이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가고 사람을 변화시킨 자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참으로 소망하는 자, 또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힘써서 그의 의를 가지는 자, 그 자가 됐을 때 그것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 즉 사활의 대속 공로라, 이 세 가지 대속을 믿고 또 하나 더해서 네 가지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그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의 나라. 어떤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하나는 뭐랬습니까?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는 무슨 나라입니까? 그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자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이 있으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거룩은 이 의는 어든 거룩이든 하나님과 화친됨을 먼저 가진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먼저 되어가지고 거룩도 행하고 의도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거룩이 되고 온전한 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의 의는 범위가 로마서 1장 17절에 정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사활에 대해서 공로는 마음에 믿어야, 믿어서 첫째 효력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믿을 때는 효력이 나옵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영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을 때 내 속에 능력이 나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또 주님의 이 칭의의 대속을 믿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면, 믿을 때 믿으니까 또 믿음이 또 더 자라고, 믿으니까 또 행하고, 행하니까 또 믿음이 또 자라고, 또 행하니까 또 믿음이 또 자라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하게 되고, 행하니까 믿음이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 믿는 자는 점점 믿음이 더 많아지고, 믿지 않는 자는 점점 믿음이 점점 더 축소됩니다. 자, 그랬고,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화친에 대해서, 화친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화친이냐, 불목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대신 끝까지 화친해서 화친을 이루어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화친의 공로를 첫째 믿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이제 믿었으면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그 어제 내가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치매 부부 중에 할머니가 그 치매에 걸린 속에서도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해놓고 이 말 해놓고 말은 멀쩡하게 잘 하는데 그 사실을 한 10분이나 20분 뒤에는 자기 한 말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기억을 못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지도 밥 먹고 나서 또 잊어버리니까 하루에 밥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배탈도 나고, 그래도 많이 먹어서 그런 줄을 모르니까 또 먹는 겁니다. 뭐 기억을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배가 부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얼마나,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라. 뭐 생기면 이건 하나님 은혜다.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뭐 자기가 뭐 맛있는 거 아들이 해주면 너무 맛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먹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사실을 갖다 한 10분이나 20분 뒤에는 모릅니다. 자기 감사한 것 자체를 모르고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감사하는 인품을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치매에 걸려도 그 감사하는 그 신앙 인격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신앙 인격은. 그때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그 치매에 걸렸다면 신앙 인격이 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신앙 인격이. 그래서 우리는 참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이 가기 전에 이 땅에 머무는 중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이걸 다 신앙 인격을 만들어 놔야 그날이 와도 그것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갈 수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참 그런 신앙 인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부가 둘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날 중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 치매에 걸린 부부가 둘이서 주고받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로 이 할머니가 성경대로 죽으면 우리 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으면 다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된다.
있냐니까 그 할아버지는 좀 신앙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이 약간 빈정투로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할머니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로 죽으면 천국 간다. 치매 걸려도 그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 소망, 그 기쁨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치매도 그것을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뚫지를 못한다. 아, 신앙을 치매 오기 전에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치매가 와도 그 신앙 정신, 신앙 인격은 뚫고 나가지 못한다. 저 감사의 인품이나 죽음에 대한 소망의 그 소망이나 이것을 우리가 치매도 꺾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인품을 만들어야 그 신앙격이 참된 신앙격이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경상대학교 국립 경상대학교에서도 이번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그 백신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답니다. 그 백신을 한 4번이나 맞으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걸리지 않고 치매 걸린 사람도 그 백신을 맞으면 차차차차 치료가 된답니다. 얼마만큼 치료되는 건 모르는데 치료가 된답니다. 그게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치매도 이제는 병으로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날이 5년 뒤에 예상하기로 그때 백신이 일반화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한데도 치매가 와도 내 신앙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치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인품, 이게 다 신앙 인격이요, 생명이요. 믿는 그 인품, 소망하는 인품, 행하는 그 인품. 이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